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권력을 지닌 사람도 있고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부자들도 있죠. 또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혹은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그 누구도 이 이치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과거 중국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을 듣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죽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또한 생명의 비약을 가져오면 영국 땅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가져다 준 이는 없었어요. 영생을 꿈꾼 엘리자베스 여왕도 결국 쓸쓸히 죽고 말았죠. 지금도 많은 약이 개발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병을 고치고 있지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죽음을 멈출 수는 없는 걸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비유. 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그것은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감추인 것은 결국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내 몸무게를 잴 때 창피해서 체중계를 손으로 가렸어요. 몸무게를 감춘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의 무엇이 되는 걸까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비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 즉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인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창세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과연 창세기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인류의 죽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는 말처럼 죽음이 시작된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이후에도 무엇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죠? 네, 생명나무 실과예요. 아무리 선악과를 100개, 1000개 먹었다 하더라도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과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어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과를 먹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도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과에 손을 대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을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막으셨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만약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무엇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영생. 그런데 조금 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었죠? 바로 생명과였죠.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과의 실체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에덴 동산의 무엇과 같다는 말씀이죠? 네, 생명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게다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예비하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살펴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떡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 곧 예수님의 살이라 하시고, 유월절에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즉,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과의 실체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찾던 에덴 동산의 생명과예요. 유월절 말고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월절을 지키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창세부터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에덴 동산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분도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내가 학교 사물함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하려고 자물쇠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자물쇠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 번호로 맞춰놓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요? 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는 나만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의 길을 막으셨다면 오직 그 길을 열어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길을 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바로 양으로 표상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생명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인 유월절을 친히 세워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과를 허락해 주실 수 있듯이 유월절도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 진리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폐지되어 버렸어요.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유월절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영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까요? 영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와 같은 모습, 즉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바로 구원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오셔야 할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 즉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오셔야만 해요. 따라서 1600년 동안 사라졌던 유월절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를 허락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듯 유월절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귀한 생명이 진리인 유월절을 누가 가지고 오셨나요? 바로 아버지 안상욱님이에요. 안상욱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시대에 등장하신 재림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두 번씩이나 오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를 들어 A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등 아이들에게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다가 B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B학교 아이들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고 자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다시 A학교로 전학 가고 싶을까요? A학교는 두 번 다시 가기 싫겠죠. 나를 괴롭힌 아이들이 있는 곳, 내게 고통만 주었던 그 학교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상욱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멸시 속에 십자가 고난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은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의 진리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진시황제도, 엘리자베스 여왕도 얻지 못했던 영생. 이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안상욱님께 감사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안상욱님을 끝까지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샛별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생명과와 안상욱님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